우리 오늘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해 주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과 대학원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섬겼던 교회와 또한 학교에서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직한 목사가 되어라. 인사 잘하는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 등등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의 직무가 무엇이죠? 순간 당황했지만 목사의 직무는 목사고시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직 제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제5장 25조에 보면 나와 있는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들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고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세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목사가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한 방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직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 단지 목사고시에 합격하기 위한 기출 문제로만 여기고 수학 공식처럼 맨 앞자만 따서 말성교장 이렇게만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후 저는 목사의 직무를 잊지 않으며 특별히 목사님께서 당부하신 그것을 나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또 그대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축복의 내용을 내가 먼저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겠죠. 내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이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축복의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복은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도 전제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재산과 부의 풍요, 자손들의 번영, 건강과 장수, 힘과 평강, 승리 등과 같이 우리가 떠올리는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복의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인 복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창고와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희를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들에 대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야 라고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복들도, 즉 현실적인 물질의 복과 장수, 건강의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지키다를 보시면 히브리 원어로 사마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으로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종 전쟁의 위협과 질병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키심 없이는,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전쟁의 위협과 자연재해,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들, 여러 사건, 사고, 사기와 불법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키심, 즉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지켜주시는 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복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축복 선언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얼굴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얼굴이 돌려지거나 숨겨지는 경우를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얼굴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곧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모든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시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은 원래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살만하다 싶으면 밥 먹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쉬울 때에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받을 만한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복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 삶에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에 넘치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축복 선언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비추다라는 표현보다 더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매우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분들을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충족, 참 기쁨과 평화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만 임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참 평강을 주시는 이 복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뭐라고 축복해야 하는지, 그 축복은 무슨 뜻인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축복문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해야 하고 또 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차별하라는 뜻인가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하고 삐딱하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축복한다 한들 그들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요. 우리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죠. 근데 제가 언제는 한번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단체 문자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2명에게서 이러한 답장을 받았는데요. 인사해줘서 고맙긴 한데 하나님 복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린다.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하지? 그래도 나 교회 안 가? 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복의 주체이신, 복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복으로 느껴지지도 또 와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축복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비는 복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마음에 추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덕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의 품격과 의지와 명예가 포함된 것으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축복하라는 뜻인 동시에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품격을 걸고 한 것이기에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를 축복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주겠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은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너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기만 해. 복은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You just bless in my name. I'll give the blessing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들, 혹시 엄마가 일 갔을 때 배고프거나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여기 앞에 우진 슈퍼 가서 엄마 이름 대고 먹으면 돼. 나중에 엄마가 돈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이름만 대고 먹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외상이죠. 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슈퍼에 가서 제가 사고 싶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김은경 아들이요 하고 나왔습니다. 네. 김은경 아들이요 하면 뭐든지 다 됐습니다. 그때 당시 꽤 비쌌던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골라도 사장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엄마 이름으로 김은경이라는 이름으로 사 먹으면서 가격을 걱정하거나 또 엄마가 돈을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떡하지?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슈퍼에 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먹고 싶은 것을 고른 뒤에 김은경 아들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제 친구가 따라서 김은경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사장님께서 당황해 하시더니 너희 둘이 형제였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얘는 김은경 아들 아니에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자기 용돈으로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서로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해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잘못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축복하고 축복을 내가 하고 복도 내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한 대로 안 됐거나, 가령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으면 괜히 내 책임인 것 같고, 내 기도가 약한 것 같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기도했다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나를 영빨이 약한 사람,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볼까봐 축복하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망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러한 생각은 교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복받도록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기만 해. 복은 내가 줄 거야. 복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 일이야.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 의지하여 축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축복하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되 계속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즉 이것은 축복 기도가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부분에서 복을 주시고 라는 부분도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되 계속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한두 번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 내킬 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되 마음껏 계속해서 축복하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 시간 배운 대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볼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